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격인데 어떤 인사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신 후에 딱 얘기한 게 뭐냐면요,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평안하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입니다. 화목제물이 아니셨다고 한다면 절대로 평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강도의 부활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절이니까 뭐 일 좀 늦게 끝나도 상관없겠죠. 그래도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정시에 맞춰야 된다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세례식하고 이게 다 끼면요, 이제 별로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빨리 끝낼 수 있나, 뭐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 죄스럽고, 그래서 짧게 준비했으니까요, 잘 들으시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가 기록한 것과 누가가 기록한 것은 시점이 약간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똑같이 예수님을 행악자들이 욕을 합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특권 또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욕을 하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황제만 욕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돼요. 그러면 다 무관한데, 만일 황제를 욕하게 되면 그때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는 절대로 황제는 욕을 할 수 없고, 그때는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진행이 돼 가겠죠. 특별히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 가장 안 좋은 일은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른다든가, 그 다음에 안 좋은 행해지는 건 뭐냐 하면, 좀 긍휼을 베풀어서 한다는 것이 다리뼈를 부수는 겁니다. 꺾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잔인한데, 근데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게 굉장한 고통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 마가는 양편 강도가 예수님을 욕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는 한편 강도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태, 마가는 처음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이 똑같이 달렸을 때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 누가는 시간이 좀 흐른 후에 변화된 행악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십자가 옆에 더 오래 있었을까요? 누가가 좀 더 오래 있었겠죠.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같이 욕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 보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오른편 강도, 왼편에 있던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보니까 한편 강도가 회심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놀랍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본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엄청난 고통의 무게 십자가가 자신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요청에 응답하시고 자기의 몸은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참혹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소유자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블라스페메오라는 이 단어는요,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냐, 아주 경멸적인 얘기입니다. 신성 모독에 해당합니다. 경외심으로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에게 썼던 단어입니다. 마태, 마가는 욕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한 의미의 단어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한편 강도의 강팍한 마음은 비방이란 단어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비방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방합니다. 구원하라는 이 서손이라는 이 헬라 말도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 구원을 간구한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나도 살리고 너도 살려보라는 거예요. 육신의 구원을 얘기했던 겁니다. 비방하며 이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사용됐습니다. 한편 강도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어요. 욕한 정도가 아니라 그 6시간 예수님이 숨을 쉬고 있는 그 시간 동안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숨을 거둘 때까지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강도처럼 예수님을 향한 어리석은 자들의 비방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는 범죄자요, 그리고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대가입니다.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고서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요, 최악입니다. 우리 새벽기도 때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로마의 키케로 같은 사람은 십자가에 대해서 로마 시대가 안고 있었던 게 뭡니까? 그 벌은 로마 시민에겐 있어서는 안 되고 이름도 부를 수도 없고 모양도 나타내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싫어했던, 아주 혐오스럽게 여겼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만일 십자가를 그가 지게 된다면 그에게 미래가 없는 겁니다. 갈 곳은 지옥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수많은 죄수 가운데 공교롭게도 예수님 바로 옆 십자가에 그들이 달렸습니다. 그 강도는 죽기 직전 한 강도는 끊임없이 비방하고 있었지만 한 강도는 똑같이 비방의 자리에 있었다가 드디어 욕하던 그 욕함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는 욕하다 비방으로 끝까지 갔는데 한 사람은 욕하고 비방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놀랍게도 예수님의 모습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변화되고 회개되고 예수님에게 선함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에게 영혼 구원을 요청합니다. 예루살렘 외곽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오른편의 십자가에서 그는 죽게 됩니다. 그 바람에 그 강도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의 복된 말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43절에는 이렇게 주님이 선언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날 천국에 가서 아마 지금까지 그는 누릴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고 천국에 갔다는. 그럼 오늘 예수님 오른편에 달린 강도처럼 어떻게 해서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임했나, 이거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처음에는 욕했지만 그러나 비방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됐냐면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던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은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구원은 죄인을 위한 겁니다.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 반역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죄와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죄까지 포함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범죄자라고 해서 다 죄를 시인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제 완전히 죽게 될 텐데 서서히 죽어가는, 생명이 꺼져가는 그 시간에도 그는 구세주를 조롱하기에 바빴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은 이렇듯 쉽지가 않습니다. 죄인에게는 그것이 가장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 자신의 내면을 명확히 들여다보지 못해요. 이미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신의 반역적인 성향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된 이 강도의 고백은 이 사람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평생을 죄악 속에 살던 그가 어떻게 변화됐을까? 오늘 40절 41절에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죄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처음에는 뭐 했던 사람입니까? 같이 욕하고 같이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욕했던 것까지는 가능한데 비방의 자리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자신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형당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시인합니다. 또는 그는 자신의 죄가 단지 사람에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하며 살아왔던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땅한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에게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근데 회개한 강도는 자기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니까 나는 죽는 게 마땅해요. 왜냐하면 내 살아온 삶의 결과니까. 그러나 내 옆에 계신 그분은 죄가 없다는 걸 인식합니다. 로마 처형법에 의한 물리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영적인 죽음도 자신에게 마땅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죄를 낙원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곳에 가고 싶다면 먼저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사람들 앞에 잘못 살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제거하는 첫 단계가 이 강도에게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예수님과의 접촉은 불과 6시간인데 그 속에서 그는 예수님의 어떤 면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하지만 그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무죄를 고백합니다. 그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셨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에게는 죄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회개한 강도가 했던 두 번째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비록 그는 죄인이었고 지금 몇 시간 안 남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예수님의 모습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 입에서 거짓과 그리고 다른 헛된 욕이나 육두문자가 나오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죄수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뭐냐면 어떤 욕을 해도 다 받아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아요. 황제만 욕하지 않으면 가만둡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놀랍게도 비방하며 욕했던 그들의 무리 속에는 이것이 튀어나오는데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몇 마디 말이 있었죠? 7마디 말. 그래서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절제하십니다. 누가요? 내 언어가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내 멋대로 움직이는 언어가 아니었음을 그는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에 이 사람이 감동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범하지 않았음을 그는 확신합니다.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이를 깨달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하신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해 보시오. 오늘 34절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깜짝 놀랄 만한 말을 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 말이 어떻게 저 사람 입에서 나오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회개한 강도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기도에 계시된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에 감명받았을 겁니다. 그는 원수를 위해 이렇듯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임을 그는 인식했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짓습니다. 어쨌든 회개한 강도가 예수님에 관해 한 말은 사실입니다. 그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불법 감금과 거짓 고발로 그리고 그릇된 판결을 받으며 부당하게 지금 처형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이사야 53장이 기록한 메시아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주님이 받은 재판은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오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모든 말씀이 얼마나 선하고 진실한 말씀인지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의 행적을 읽어보면 그분의 모든 행동이 얼마나 올바르고 완전한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이 넘쳤는지, 얼마나 많은 용서가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낙원에 들어가자고 한다면 오늘 먼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린 그 상황 속에서 욕하던 그가 욕을 그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고백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두 강도에 관한 사실 중 주목할 만한 점은 두 강도 모두 처음에 예수님께 구원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강도는 어떻습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39절에 보면 비방하여 이르되, 비방이 뭡니까? 하루 종일 6시간 동안 같이 있는 그동안 그는 요구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비방하고 있었어요.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지금 내려오라는 겁니다. 십자가 지지 말고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내려오고 나도 좀 내려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육신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도 구원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두 강도는 모두 악인이었고 둘 다 구원을 구했지만 한 명은 낙원으로, 한 명은 버림을 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강도는 구원을 구할 때 진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독했고 조롱조롱 말을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비방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비웃었습니다. 그는 입술로도 예수님께 구원을 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요청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구했던 구원은 예수님이 제공하고자 하는 구원이 아니었어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나를 구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를 지고 간 예수님에게 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지금 나를 건져내라는 겁니다. 그가 구한 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그가 구한 것은 부활 후의 영생이 아니에요. 그는 육신의 구원을 구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 당장 자신의 몸을 육신의 죽음으로부터 건져달라,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그 강도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건져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입맞춤하면서, 그죠? 베드로가 칼을 들어 말고의 길을 자를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불러 얼마든지 진압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로마 군사, 이 군단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뒤바꾸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어떻게 해요? 이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하는 일이었어요.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일입니다. 오직 했으면 그것 때문에 통곡하며 3번이나 간절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사망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얻는 길, 하나님이 원했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열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그 모욕과 수치와 그리고 죽음 앞에 있습니다. 낙원으로 초청받은 강도는 이런 일들을 어느 정도 귀동냥으로 들은 것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에 회개하지 않은 강도와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베푸시는 구원을 간구합니다. 놀랍게도 4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회개한 강도는 영원한 구원을 간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나를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장래 그 무엇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죄로 인해 죽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는 목적대로 만일 나를 긍휼히 보신다 하면 내가 회개했음을, 내가 당신을 인정하고 있고 당신을 믿고 있음을
인식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당신이 원하는 그곳에 낙원에 나도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과업을 완수하실 때까지 구원을 기다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셨다면 아마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을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강도의 문제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포기하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가를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조롱하면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험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머무르셔야 됐고요. 누군가의 구원에 먼저 어떻게 해요? 죽으셔야 됐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메시지를 이루기 위해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됐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을 완료하신 후에야 비로소 구원을 베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강도는 개인적인 구원을 구했지만 옆에 십자가에 달린 그분께 오늘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서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부른 예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님 또는 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예수님을 친밀하게 예수님이라고 친밀하게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 구원할 자, 개인적인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이 친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강도에게 하신 말씀 중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낙원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한 죄인들을 위해서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실상 구원은 낙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원보다 더 좋은 당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낙원은 더 파라다이스입니다. 회개한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중에 일생 동안 기도를 왔었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마침내 발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강도 가운데 한 강도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회개한 강도가 그랬듯이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무죄를 고백하면서 그분이 베푸시는 영원하고도 개인적인 구원을 간구할 때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대답을 우리에게 오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부활절, 우리가 이 부활절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 낙원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한 상반된 태도가 심판과 구원을 가른다는 겁니다. 39절에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욕하다 비방합니다. 욕하다 돌아선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욕하다 비방하면서 결국은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합니다. 이 행악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에게 무능하고 힘없는 한 인간의 모습을 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스스로 그리스도라 주장하면서도 자신과 또한 자신과 못 박힌 두 사람조차 구원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인간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40절 이하에 나타난 또 다른 행악자는 달라요. 처음에는 욕했지만 함께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들의 죽음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십자가를 지은 그 모습 속에서 절제되어 있는 언어를 보면서 용서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그가 변화됩니다.
자신들의 죽음은 정당한 형벌을 받아 죽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형벌을 받을 만한 아무런 죄가 발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죽음이라는 것을 그가 확인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예수께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것은 오직 예수께서 세상 나라의 왕과는 다른 차원의 왕, 메시아임을 믿고 고백했던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 대한 두 행악자의 상반된 반응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십자가에 대한 모든 인류의 상반된 두 반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두 행악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욕하고, 그리고 가만 놔뒀으면 비방하다 멸망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미련을 벗겨주시고 그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그것도 감사한데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구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큰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23절 24절에는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나의 죄를, 그리고 주님을 구할 수 있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놀랍게도 동일한 조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죄로 죽어있던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달린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한 제자들처럼 똑같은 고백을 드렸던 거예요. 주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고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하고 내 영혼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영생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있는 그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 부활절을 주음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 사람은 형이 집행돼 십자가 달린 상태에서도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하던 자입니다. 그리고 욕하던 그가 나중에는 비방의 자리로 넘어갑니다. 비방을 그치지 않다가 그는 죽고 말았어요. 우리 역시 십자가 강도처럼 죄를 짓고서도 죄인임을 인정치 않던 사람들입니다. 이 행악자는 십자가에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회개했던 사람이고요, 죄 회개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호스피스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시간을 내서, 시간을 쪼개서, 그리고 시한부 인생을 이제는 암으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기껏해야 석 달, 그죠? 보통 2달 아니면 보름, 1달 사이에 병원에서 이미 포기했고요, 이제 시간만 되면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만 남은 겁니다. 그들을 수종 들면서 그 가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요, 물 떠다니면 물 떠주고, 뭐 하다면 뭐 해주고, 뭐 가져와서 그 허드렛 일 도와주는 겁니다. 시간을 내서. 그 왜 하죠? 시간 내서 그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요. 저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있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저가 마지막 순간 버저비터를 누른 것과 같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면, 저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죠. 저는 그 사람들을 존경해요.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도 회개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조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회개에 넘어져진 때는 없어요. 회개와 용서는 인간 스스로 의지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은총의 역사예요. 내가 회개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임하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섬기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수고해요. 너무나 아름답고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대할 때마다 주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오전 9시에 정오에 오후 3시에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성전을 여는 시간이고 닫는 시간입니다. 그럼 모든 게 다 끝난 거죠.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5시에 장터에 나가보니까 일꾼을 불러요. 포도원으로 불러드립니다. 아마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어둠이 바로 들이닥쳤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아침서부터 일한 사람, 정오부터 일한 사람, 오후 3시서부터 일한 사람, 그리고 늦게 들어와 5시에 간신히 턱걸이한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고 있어요. 품삯에 대해서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주인은 자기 것 가지고 좋은 것으로 쓰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인간의 보기에 아무리 늦은 때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활을 즈음해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주시는 천국을 소망하며 그 소원을 우리에게 들어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요,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수고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이 우리의 선함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럽게 용서하시리라. 용서될 것 같지 않은 행악자가 욕하고 있던 그가 주님의 용서를 받고 있어요. 그 마지막 몇 시간 안 되는 그 순간에 그의 태도를 바꿨는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를 받아주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에스겔 18장 2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의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두 행악자 똑같이 다 처음에는 욕했지만요, 한 사람은 비방의 자리로, 계속된 비방의 자리로 주님을 모욕하는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신하지 못하고 주님께 구할 것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채 그는 멀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이 욕을 시작했지만 비방의 자리로 넘어서지 않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식하며 그리고 그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한 행악자의 모습을 성경은 조명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위중한 중에도 그를 건져내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은 이 버저비터 같은 축복이에요. 농구 경기가 다 끝나고 마지막 그 타이밍에 그 던진 것과 똑같은 그 시간, 들어가지 않으면 또 골이고요, 들어가면 골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순간에 그의 변화를 받아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이 부활절을 즈음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